잠언 19장 2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오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잠언은 그 내용이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격언식으로 한 문장, 또 때로는 두 문장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또 늘 말씀드리지만 잠언은 세상적인, 즉 도덕적인 관점에서 또 바라볼 수 있는 책입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관점, 윤리적인 관점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더 큰 교훈이 없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주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은 어떤 뜻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도덕적인 관점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땅에 정의롭고 착하게 살아라 하고 교훈은 주는 책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뜻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즉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 땅을 현재 다스리고 있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벌 같은 것도 하나님은 상으로 여기셔서 주시는 것도 있고요. 세상에서는 상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벌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 하나님의 상을 받았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잘됨이 하나님의 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의 잘됨이, 돈을 많이 범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 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징계하다, 벌받다 그러면 우리에게 막 곤란한 일만 생기는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느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 안에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벌은 뭐냐? 하나님께로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여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운 것은 그냥 단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기에 그래서 오는 그러니까 경외심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뜻과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을 조성하고 있는데 내 뜻을 펴고 내 고집을 막 부려가지고 그걸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거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때로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잽싸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이 시대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재앙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을 믿는 성도는 모든 재앙, 어떤 재앙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 엄청난 유혹을 순간순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믿는 사람도 재앙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재앙으로 인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 재앙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재앙이 사라지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족하게 지내며, 그러니까 만족하게 풍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만 기억을 해서 재앙을 당하는 사람 보고 당신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징계할 수,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막 수천 번, 수만 번, 어쩌면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이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으면 돼요. 늘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으셨어요. 그 지성소문을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 지성소문은 뭐예요?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 알지도 자기네들이 기억도 못하는 죄까지도 회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러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토로하고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혼과 육이 늘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그 선상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이랬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릇의 히브리요, 찰라하트는 접시, 그릇이라는 뜻이 있는데 히브리인들은요, 이 그릇이 약간 앞이 튀어나온 사발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가슴, 품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문장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그 물건을 집어서, 음식을 집었어도 입으로 올리기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음식을 어떻게 돼요?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먹지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손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먹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자기 품에 놓고도 이걸 빼지 않는 거예요. 뭘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게으른 것의 표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 19장 15절에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게으른 것 자체는 깊이 잠든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할 수 있죠. 목병 걸린 사람은 뭐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뭐 어디도 가기도 하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깊이 잠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게으른 자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게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이 게으름은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지 않고 일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막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막 마술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막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열차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따라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부어져요. 그래서 성도는요, 게을르면 안 됩니다. 무엇라도 하려고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안 되면 기도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어떤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거만한 자라는 건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다 알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는 이런 사람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막 무시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경멸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주님이 우리를 거만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거만한 자를 때리면 그러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둔하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순진한 사람. 그래서 거만한 사람이 어때요? 자기가 뭔가 있는 것처럼 막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막 위세를 떨면서 억누르면 귀가 얇고 마음이 여려가지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그런지. 왜 이단의 교주의 사람들이 현혹되는지 아세요? 여기에 있는 어리석음이 있어서 그래요. 단순하고 순진하고 마음이 여려서. 그 사람에게만 있으면 뭔가 구원을 얻고 그 사람에게만 있으면 무슨 일이 잘 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거만한 자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를, 마음이 여린 사람을, 귀가 얇은 사람을 막 그냥 두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이 거만한 자를 때려요. 너 잘못했다고 야단을 쳐. 그러면 그 어리석은 자가 내가 쫓았던, 내가 따랐던 저 사람이 거만한 자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저 사람대로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돌이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때리면 어리석은 자들도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막 옆에서 속된 말로 빌붙어서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권력 있는 사람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영원한 그 권력을 가질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근데 안 그래요. 이 땅은. 옛말에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권세는 10년을 못 넘어요. 근데 막 그것이 영원히 갈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력자가 망한다든지 낭망한다든지 아니면 쫓겨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완전한 구세주는 아니었구나. 내가 붙잡아야 될 동아줄이 아니었구나를 알고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고 단순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요, 생각보다 그럴 경우 많아요. 언제? 나보다 힘세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할 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또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얘기했습니다. 명철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잠언에서 명철한 자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맹점이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맨날 주님의 뜻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세요 하고 맨날 매주마다 얘기하고 설교마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얼마나 자주 할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주님께 물어봤다고. 내가 얼마나 주님께 물어봅니까? 그때 저에게 조명해 주시기를 5%. 5%는 하나 몰라요. 5%는 하면 잘할 거예요. 계속 매주마다 주님의 뜻 묻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계속 얘기해야 겨우 그 정도인데 이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얼마나 할까요? 그리고 막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좌절의 그 환경에 빠질까요? 그게 징계라는 생각은 안 할까요? 안 할 거잖아요. 왜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포장 때문에. 근데 이 명철한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견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가 지혜를 얻는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내 주변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환경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때로는 내 옆에 배우자가 하는 소리에, 내 자녀가 하는 소리에, 아니면 나를 만난 누군가가 툭 건지는 한마디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아, 저거 나한테 하시는 소리구나. 그래서 지혜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신중해져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똑같이 어리석은 자도 신중해지고 명철한 자도 신중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사람이 막 들떠서만 행동하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생각하면 우리가 신중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박하다. 막 난폭하게 다루는 거죠. 요즘 부모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런 자녀들은 부모의 부끄러움인 거예요. 여기서 부끄럽다, 능욕하다라는 단어가 뜻은 같아요. 부끄럽다는 거로. 근데 두 단어가 달라요. 부끄럽다는 히브리어 부시로, 능욕하다라는 것은 하페르로 썼어요. 부끄럽다는 얘기를 다른 단어를 써가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뭐라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생각보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자식한테 맞는 부모들도 꽤 있어요. 옛날 어느 드라마나 아니면 뭐 사건 현장 가서 보니까 분명히 자식한테 맞은 것 같은데 멍짜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자식이 나 때리지 않았다고 변명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자식이 감옥 갈까 봐.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그렇게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모는 그 자식 자랑하라고 살아가요. 그것도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 부모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됐구나. 내 자식이 잘 나가는구나. 내 자식이 잘 사는구나. 근데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자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섬기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이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있을 때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야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부끄러운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오늘날 이게 참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뭘 모르면 부모님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한테 물어봐요? 챗 GPT에게 물어봐요. 챗 GPT가 잘못 가르쳐주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거 상식적인 얘기는요 정답을 자꾸 얘기해줘요. 잘 얘기해줘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대답해줍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있는 시간에 그 챗 GPT는 계속 학습을 해요. 엄청난 데이터를 쌓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지 물어보면 다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막 계속 품어내주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지식들은 다 인간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옳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옳은 소리를 듣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을 떠나게 하는
그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듣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오묘한데 그 인간이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창조과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를 설명하려고 무척 애를 써요. 그분들의 노력이 대단합니다. 그 듣다 보면 막 고개가 끄덕여지고 막 이래요. 근데 반대로 뭐 우주 과학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과학적인 세계에 막 점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얘기는 없고 과학 현상만 얘기를 해요. 그 과학의 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인간이 막 새롭게 발견된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얘기해요? 진화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한테 창조론 얘기하면 웃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분들이 인간이 신의 영역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우주를 막 연구해요. 막 연구하고 별걸 다 나타내고 뭐 우주의 나이가 뭐 몇억 광년이니 막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들이 발견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직접 가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누군가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누군가가 다스리지 않으면 이 우주가 끝없이 팽창하면서 그렇게 넓을 수가 없고 그렇게 정교하게 운행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성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태양은 우리 은하의 바깥쪽에서 우리 은하를 또 돌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엄청난 속도로 우리 은하를 돌아요. 막 도는데 거기를 따라가면서 막 지구 도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도는데 또 그 지구 옆에 또 달이 또 지구를 돌아요. 근데 안 떨어져 나가. 신기하지 않아요? 서로 중력작용에 의해서 그 오묘하게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간다는 말이에요. 막 그것을 발견한 인간은 막 대단하게 훌륭한 과학자라고 추앙을 하는데 정작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들려오는 많은 옳은 소리가 주님을 떠나게 한다든지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한 그런 거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이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망령된 이 얘기는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의로움을 모욕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의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악인의 입은요, 막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입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성도든 아니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입이 악인의 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악인의 입을 소유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망령된 증인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없이 여기고 악인의 입은 그 죄악을 삼킨다 그랬어요. 들이마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게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 세상의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결국 학연과 지연과 어떤 그 믿음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옳고 그렇지 않은 사람 다 틀렸어.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잘못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죄다. 그걸 너희는 들이마시고 있다. 우리가 모든 현상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이 옳게 여기시는지, 주님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성도님들에도 제가 목사인데 성도님들에도 우리 목사는 무조건 오라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얘기를 해주면 하면 옳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내가 잘못했는데 성도님이 내가 목사라고 무조건 옳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입은 악인의 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안에, 주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허물이 보여질 때 주님 저 사람 저러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바른 얘기해달라고, 주님 무서워할 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심판은요 법정에서의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교만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누가 조롱하면 소송을 걸잖아요. 근데 그 조롱이 세상이 만든 법에 너무 어긋나지만 않으면 그 소송은 각하돼요. 기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거만한 사람,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 법정에서는 무죄다, 죄가 안 된다, 소송거리가 안 된다, 기각이다, 각하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희가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누구를 막 만날 때, 어떤 환경이 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 거를 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만한 자의 그 반열에 들어가는 거를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찍은요 어떻게 돼요? 몸에 상처를 냅니다. 이 얘기는 질병이 생기는 걸 의미해요. 물론 우리가 얻는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채찍이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얻는 질병 중에는 하나님의 채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런 일이 생길 때 아버지 내가 주님 뜻 안에서 살지 않은 게 있는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진 않았는지 살펴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등 막 자기가 옳은 것처럼 틀리지 않아요. 주변에 봐도 맞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등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채찍이 탁 때리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항상 그렇지 않아요? 네? 어떤 때는 막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딱 채찍질 당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럴까요? 제가 거짓말을 할 때나 아니면 나를 너무 정당화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때 느끼게 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고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점점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돼요.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잠언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당하지 않게 막아주세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입게 되는 재앙을 막지 않으세요. 왜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너무 신실한데 왜 저런 일을 당할까? 아니에요. 그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잘못된 선택으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저 목사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구나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하나님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뜻 안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영적으로 깨닫는 폭이 넓어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는 중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봐요. 왜? 나도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낮은 자세로 살아가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아까 막 거만한 자가 막 자기의 권력과 돈으로 막 우세를 떨 때 그 어리석은 자, 마음이 여린 자, 순한 자, 막 그 사람이 오르고 최고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 그거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여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의지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거만한 자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재앙은 오지 않고 겪고 있는 재앙은 물러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변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에 합당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들이 당해야 될 재앙을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떠나보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거하는 아버지 겸손하고 아버지 낮은 자로서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